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6일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을 기다렸다가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무릎 꿇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없음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을 알고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 예배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을 알고 오늘도 가정에서 성실하게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전체로 예배하는 번제와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다른 잡생각에 끌리지 않도록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함께 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의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의 백성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우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성도들, 오늘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참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코로나 핑계로 예배에 등한히 하고 게을렀음을, 기도의 삶에서 무너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무기력했음을 고백하는 참된 회개가 이 시간 일어나는 참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벌을 보내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시간마다 허락해 주시니 집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배은망덕한 믿음의 식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회개가, 참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진데, 사도신경이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진심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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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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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파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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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애선지자 에노 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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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자비와 성실하신 돌보심의 은혜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밤낮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인들 안전하겠습니까? 오직 주 안에 거함이 복인 줄 알고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은혜, 그 기쁘신 은혜 신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시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인내와 용서와 배려와 온유함과 자상함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다정하고 관용을 베푸는 부드러운 표정과 언어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고 어색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있는 곳에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항상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주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강건하게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별하며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한 교회가 진리 등대로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결코 기도하며 전도를 쉬지 않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부족한 목사와 우리 협동 목사님 김용태 목사님,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항상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둥된 귀한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며 조금도 몸을 아끼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주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중직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해석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장소와 때와 상관없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붙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구원의 잔을 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삶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신 이상자이거나 범접할 수 없는 성인일 것입니다.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한 면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불행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림자가 없는 몸이 없는 것처럼 불행이 없는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불행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타내곤 합니다. 키가 작아서 속상하고, 배우지 못해서 한스럽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안타깝고, 원만하지 못한 성격 때문에 고민되고, 너무 가난해 창피하고 괴롭고,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보다는 만약이란 집에 머물러 있기를 참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키가 크다면, 만약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 피부가 지금보다 더 희고 고왔더라면, 만약 내가 그렇게 세계 인류 부자인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한두 번 그런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고 삶의 자리를 잡으면 병이 되고 심각해집니다. 그 병의 초기 증상은 불만족과 원망이고 더 심해지면 남들에 대한 시기심과 자기 비하와 학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 라이너드 니버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몫의 생이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빚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그저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예비 신랑 부부에게 결혼 주례전 상담을 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세상에는 100점짜리 남편과 아내는 없다.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서로에게 점수를 줄 수 있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아내인 사람은 70점 정도라고 남편을 평가했고 남편인 사람은 아내를 90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살다 보면 그 70점에서 90점의 점수는 보이지 않게 되고 모자라는 10점과 30점만 보이게 되고 그 모자라는 그 점수 때문에 실망하고 다투게 될 테인데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70점과 90점의 점수를 인정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부부가 되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10점 때문에 실망하고 다투고 싸우다 보면 그 10점이 10점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100점으로 느껴집니다. 그와 같은 착각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느끼다 보면 결국 함께 살지 못하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가 됩니다.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잘못되어 보이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최소한 70점에서 90점의 사랑과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잊어버리고 모자라는 10점과 30점만 보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점짜리 남편도 아내도 또 직장도 일터도 없습니다.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을 하며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결혼, 직장, 교회 중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쉽게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도하고 비판하는 것을 듣다 보니 크게 연연할 것이 없이 떠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신방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교회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10점에서 30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문제시지 않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세상과 교회는 전혀 발전성이 성숙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비판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모자라는 부분을 전체로 보아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쉽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가정, 직장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볼 때는 모자라는 30점을 물론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볼 때는 언제나 70점을 보는 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70점도 안 되는 사람과 세상과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교회와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70점을 0점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지어 90점을 0점으로 여기고 모자라는 그 10점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예민한 바보들이 새 생각밖에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100점짜리 인생은 분명히 없는 걸 알면서도 왜 내가 추구하는 것은 100점을 추구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100점짜리 인생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인생은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생긴 문제로 구성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도 없으며 문제로만 가득한 것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이 언제나 문제로만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정말 좋고 행복하고 기억할 만한 추억들이 없습니까?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과 문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거의 비슷한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같지 못한 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답게 살게 해주소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건으로서의 나의 실존은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종하며 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판이다.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같지 않는 독특한 나 자신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외치고 살다 보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어 따라서 마치 흉내 내듯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독특하고 톡톡 튀는 것도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동화되어서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 집 남편처럼 저 집 아내처럼 왜 못할까? 똑같이 닮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개성을 억압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 독특함, 나들의 원판을 왜 내가 정을 맞고 무시당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편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굳이 독특하게 나를 주장해서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남의 가슴을 통해 세상을 느끼고 남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복제인간 클론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판으로 사는 불편함 대신에 복사판으로 살아가는 편안함을 즐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고독이 필요한 것은 고독 속에서만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침묵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분주한 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한적하고 고요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못한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너무 바쁘시고 피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이는 자기가 자기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한답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 덕분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감사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받은 것을 되돌려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덕분에 나온 것입니다. 생명조차도 그러합니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안고 계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물어야 할 참된 매일의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제대로 던지며 살면 우리 삶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보답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든다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은혜를 깨닫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그에게 돌려주는 보답하는 삶을 살 때 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자랄까요? 저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내 불편을 감수할 때라고 봅니다. 많은 신비가들이 기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것, 그 이유를 돕는 것을 통해서 낮춤을 배웠고 낮춤을 통해서 보람을 그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내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정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쌓인 무거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저께 시골에 있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주 전에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 찾아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하나 좀 사귀었으면 참 좋겠다. 권사님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진짜 얼마 전에 그런 친구가 만남 갖고 그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그런 친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정을 자기 일인 듯 공감하면서 들어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앞에 앉아서 들어주긴 하는데 흘끼듣기 시간을 보거나 하품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대견스러워 여기십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나의 짐을 상대방에게 맡기려는 순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형제에게 난 너무 어려운데 이것 좀 도와줘. 월세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부탁하는 순간 부탁받는 그 형제가 이 친구가 더 오래 지내면 안 되겠다. 피하고 싶다.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어렵고 친구에게, 형제에게,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그 관계가 깨질까봐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사람은 관계를 깨려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다가서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던 듯이 어서 오라고, 그리고 너 힘든 상황 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나에게 말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 잔을 들던가요? 되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을 듭니다. 건배.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했을 때 우승컵을 들고 즐거워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을 때,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취업을 했을 때 기뻐서 축배를 듭니다.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처럼 높이 들 수 있는 잔이 있었습니까? 2020년 한 해 8개월을 지나고 9개월째 살면서 그런 기쁨의 잔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었다면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사실은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왜요? 나 개인적인 삶에서 잔을 들어서 찾아서 올 수 있는데 상대방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간과하고 넘어가다 보니 감사보다는 자기 것이 작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특별한 것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암에서 고침받으면 감사도 간증하는데 감기에서 나은 것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자칫 일반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적인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단 한 번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준 이웃집 남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비록 적지만 돈 벌어다 주고 매일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내 남편이 좋습니까? 만약 이웃집 남자가 더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명지병원 정신과로 가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로또에 당첨이 되었거나 주식이 대박이 났거나 학교 성적이 높이 올라가거나 사업이 대박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자는 높이를 들어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두 번째로 자신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서원이라는 것을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들을 갚겠다고 하는 선언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갚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옛날 사극을 보면 왕과 약속하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드라마에 보면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대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왕이 그러더라고요. 왕실에서는 허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왕실에서는 헛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허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주일도 성수하고요. 언제나 11조도 드리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불쌍한 이웃도 돕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겠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도수프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하지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내 형편 다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지 아시죠?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자기 합리화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신앙의 결심들을 다 이행하는 대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사망의 줄이 자기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닥쳐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침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근원적인 은총을 경험했기에 그는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은 아무래도 너무 큰 시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탄식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지만 그는 문득 마음이 밝아지면서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자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월입니다. 이 순간 모든 환경과 여건과 시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집중하게 됩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느 신학자는 존재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기초, 기반이 튼튼해야 거기다가 집을 세우고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의 그 든든함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오히려 사도는 자기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채로 군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린 나무에 부는 바람이 오히려 나무의 존재를 더욱 옹골차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겨울나무가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이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더욱 확고하게 붙들어 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시인의 경험과 유사합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 고통 때문에 더욱 하나님 사랑을 깊이 맛볼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얼마나 멋진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시인은 일단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소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는 무슨 잔을 들고 계십니까? 절망의 잔입니까? 쓰디신 고통의 잔입니까? 쾌락의 잔입니까? 이제 그 잔들을 내려놓고 구원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물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결론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고통 가운데 헤매고 고독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환난에서 명쾌해 주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아버지께 서원한 약속한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구원의 잔을 들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던 약속을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께 소원을 갚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오늘도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받은 금료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며 신앙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웃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오나 이웃들의 건강과 또 교회가 받는 지탄을 우리가 듣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잠깐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들을 이루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각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견뎌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하면서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 불같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 주여 나의 가진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나눕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처방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며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헌금 계속 십시일반 여러분이 하시며 모아서 더 정성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정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긴급히 세 가정을 도왔습니다. 현장 예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9월 예배위원들 보시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또 예배 순서를 잘 준비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620장 1절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온청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당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쉽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쌓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축된 우리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모든 우울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믿음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주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